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은 것처럼 그 손 못잡은 것처럼 그 손 못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사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음 만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려주실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들의 속사람을 주의 임재 안에서 깨끗해 하여 주실 것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은혜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날 때는 하늘의 은총과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명환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동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해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이 시간도 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아파하며 마음 둘 곳 없어 가슴을 졸이고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 우리 교회로 인해 회복과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시온중앙장로교회의 모든 경영과 계획을 주께 맡깁니다.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재단에 필요한 자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자로 훈련시켜 주시며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잃었던 생명을 찾아 나서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기를 간구드리며 달려갈 마지막 순간까지 사모하며 부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니나 최근 일상생활에서 자유로운 외부 활동을 누리지 못하여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우울감을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일상생활의 중단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꾸준히 해오던 직업활동과 취미활동, 그리고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만남이 한순간에 중단되는 상황은 우리들의 삶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합니다. 야외 활동이 중단되면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우에 심리적으로 가장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종일 집안에서 머물며 햇빛을 쬐지 못하게 되면 인간의 신체 활동의 리듬이 깨질 뿐만 아니라 운동량의 저하로 자연스러운 면역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도 결국은 육체적인 건강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소통과 더불어 외부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과 이러한 격리 상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80% 정도가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별탈 없이 지나간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중증화 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실제 사망자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타격 등 외부적인 자극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의 사회가 당연히 여기던 일상들이 여기저기서 멈추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회복하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며 실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이전에 비해 확연하게 떨어진 매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불안은 이렇게 격리되고 제한된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뉴스나 신문,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내용의 안 좋은 보도를 계속 접함으로 이로 인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좋은 이야기에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나쁜 소식에는 모두가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기 마련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있다가 보면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해 과도하게 많은 양의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미처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지를 걸러내기 이전에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되는 스트레스를 언제까지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질병은 컵에 부어지는 물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컵이 스트레스에 견디는 저항력을 상징한다면 물은 스트레스의 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 불안과 환경 변화는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컵에 물이 더 많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컵의 크기와 물의 양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이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면 언젠가는 물이 컵에서 넘치게 되는 것처럼 슬픔과 불안 같은 감정은 가득 차게 되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먼저 정확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바이러스 감염에 대처할 수 있고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안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소문과 거짓말은 질병에 우리를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기에
정보를 잘 선별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참으로 힘든 시절을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견딘 사람입니다. 코로나 블루와 같은 스트레스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지만 더 직접적인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는 바로 원망이라고 합니다. 원망은 상처와 슬픔과 어려운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분노이며 정신을 병들게 하는 독소인 것입니다. 원망의 감정은 쉽게 인정하지 않으나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정서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의 감정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일까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은 정당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정서적인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누구에게 무시당한 느낌이나 감정이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가 곧 원망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분노하며 화를 내는 증상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화를 외부로 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속으로 사귀며 몇 년을 섭섭해하고 생각할 때마다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이러한 원망을 품고 살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희락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그저 그렇습니다. 설교는 전혀 감동이 되질 않고 그저 즐거운 찰나의 순간의 기쁨을 찾아 원망하는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원망이라는 감정은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우리가 전락할 수도 있는 감정임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오미는 이렇게 원망할 것들과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이름처럼 기쁘고 희락이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나오미의 삶과 회복을 위한 그녀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원망이라는 감정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미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에 등장하여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법도 제대로 없고 공권력도 갖춰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각자가 다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며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런 시대에는 힘이 질서가 되고 돈이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과 재물이 질서가 되는 시대에 기근이 발생하면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게 마련입니다. 오늘날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법이 있고 공권력이 있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주장하며 사는 세상.
이러한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등장했으니 사람들은 가진 직업을 잃고 경제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에 더하여 병원비로 나가게 될 비용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몸을 사리게 됩니다. 교회 모임을 포함해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기피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나오미가 살던 사사시대는 기원전 1000년 정도의 시대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고조선이 성장하던 시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요 소득원은 농사로 인한 작물의 재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닥치면서 모든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 죽고 가장 약한 어린아이들부터 영양 부족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미 부부는 일종의 이민을 결심합니다. 정치적인 불안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과 가뭄으로 살기가 더욱 힘들어지자 이 부부는 근처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사실 이스라엘보다도 더 땅의 토질이 좋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모압 족속의 조상인 모압은 아브라함의 사촌동생 롯이 그의 큰딸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아들인데다가 모압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모압의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실 정도의 불편한 관계의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뭄과 기근이 심해지자 그렇게 척박한 땅이라도 가뭄이 들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는 지금 당장은 더 나아 보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이 가뭄처럼 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고난이 발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장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환경과 장소를 굳이 선택하여 이주를 했으면서 나중에는 도리어 이주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한 후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남편은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는 약 80km 정도가 됩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약 50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리버사이드를 거쳐 샌 버나디노까지 약 50마일 정도이니 오렌지 카운티에서 샌 버나디노로 이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일가족이 50마일을 걸어서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여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고생고생을 해서 이주를 했는데 덜컥 남편이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이주한 동네 사람들도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아들까지 머나먼 타국에서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에게는 이제 대를 이어갈 자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자녀라는 존재는 지금처럼 연금이나 사회복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는 노후를 위한 안전한 대책이기도 했습니다. 가문을 이어가는 존재이며 이 자식이 없는 사람은 노후에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에 노년의 삶을 비참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 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이러한 상황은 요즘 시대에서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통입니다. 정신적 고통은 둘째치고
남편을 잃어 의지할 사람이 사라졌고 남은 아들 자식 둘마저 죽음으로 떠나 보내니 이제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심각한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경제적인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일종의 이민을 택한 것인데 이것저것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남편과 자식들을 다 죽음으로 떠나 보내고 파산을 한 나오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타국에서 장례식조차 힘들었을 나오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남긴 며느리 둘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들을 모두 잃은 집안에서 며느리 둘을 데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이방인 며느리들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풍파로 인해 상처받고 좌절하며 원망에 쌓여 쓰러져 있던 불쌍한 나오미, 결국 혼자 남기로 결정한 나오미는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나오미의 회복의 열쇠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고향 이스라엘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의 결단은 주님이 계신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는 두 명의 며느리, 과부들에게 자신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오미가 가진 것도 남은 것도 하나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과 남편은 그의 자랑이요 미래를 향한 기회였지만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진짜 문제,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를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의 불행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는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 거하지 말라는 곳으로 자신들이 왔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평생 섬겨왔던 모압 여인들에게는 두려운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곳 이스라엘 땅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남편도 아들도 가져갔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방인들인 며느리들이 앞으로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방인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안 좋은 결과들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나의 잘못의 크기는 헤아리지 않으면서 이 모든 잘못된 결과가 남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을 얻는 것이지 주의 집을 벗어난 자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주의 집에서 힘을 얻고 주 안에서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오고자 결단하는 나오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사람, 남은 생을 여자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두 며느리 중에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에게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단호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룻도 황당한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시아버지를 잃고 자기 남편을 잃었으며 자기는 자식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나오미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모압 사람이었던 룻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아마도 히브리 사람과 결혼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기로 결단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남편의 죽음과 자신의 자식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룻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룻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님을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이방인이지만 천하보다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 중앙장로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운동하고 여가를 즐기는 동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격려하고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용기와 힘을 주었던 동역자 룻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때 하나님은 이미 나오미에게 믿음의 가정을 선물해 주시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이 믿음의 결정을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험난한 이민 생활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의 세월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나오미의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태도를 바꾸었다는 데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가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성읍 사람들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나오미의 모압 생활은 약 10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비교적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가지고 나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당시에 나오미가 결혼한 집안은 엘리멜렉 가문으로서 베들레헴에서는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집안의 며느리였기에 그녀의 귀향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모습은 외국에 나가 재산을 탕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까지도 잃은 채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10년 만에 돌아온 모습은 과거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나오미의 과거는 좋은 가문 때문에 풍족한 재물로 온화함과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으며 그 처지가 불쌍하기 이를 데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자신을 좋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인정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단서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 전능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엘 샤다이의 샤다이라는 말인데 이 샤다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이 순종하면 무한히 축복하시지만 불순종하면 어김없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에 샤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불행과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불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아무리 과거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비난해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는 열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태도까지도 바뀌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며느리가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와 생활해야 하는 궁핍한 생활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어느 날 이삭을 주워 왔는데 그 양이 보리 한 에바, 그러니까 보리를 14kg 정도를 주워 온 것입니다. 나오미의 반응은 룻을 불쌍히 여긴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룻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리를 거둘 수 있었던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룻을 돌본 자를 향하여 복을 빌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꼬이고 비틀린 사람은 쉽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돕는 손길을 보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음을 감사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에 사로잡히면 우리 가정에 임하는 보리 한 에바의 축복을 미처 놓칠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밭에서 주워온 곡식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느끼며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빌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위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그러하며 부모가 그러하며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그러합니다. 너는 돈이 있으니 당연히 도와야 해. 이런 종류의 말은 원망과 시기, 질투를 가져올 뿐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리 한 에바에서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움을 주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나오미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으로 이어져 믿음의 가문과 잃어버릴 뻔했던 가문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형제들과 이웃에 감사하며 덕을 베푸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나오미에게 결국 노년의 평안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더불어 주님의 축복의 증거인 손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문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모압에서의 비극적인 삶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해 보이는 회복의 역사가 나오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주의 집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태도를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나오미에게 임하였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으며 칭찬받는 인생으로 우리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시온중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의 집인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은혜와 동행하심의 은총이 시온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게 이 물질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이 시간 드려지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 이제는 주의 성전으로 돌아와 모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